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항의 후반부를 통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므로 만물을 향해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있다라면 영원전에 이루어진 선택, 즉 예정을 통해 잘 드러났고 그것은 그렇게 행하시는 것은 독재자의 전행이 아니라 전행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그분의 계획과 일이 항상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분은 피조물에 대한 지식이 완벽하고 무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나 천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그런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모든 예배와 존귀와 영광과 성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이항에서 좀 살펴볼 것들을 조금만 더 말씀을 더 드린다면 이 개혁주의 신앙이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항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개혁주의 신앙이 좀 이렇게 탁월한 점이 있다라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면서 구원을 하시는 일에 있어서만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셔서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루터란 같은 경우에 마틴 루터의 경우에는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거기에 어떤 강조점이 주어져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개혁신학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예술 이런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왕으로서 그 모든 영역이 그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주권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강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런 이 개인의 구원, 교회론 중심의 어떤 신학만 얘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말씀드린 그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왕이 되시게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사상에서 기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은 이 소위 그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는 그런 영역,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그런 영역들이 결코 소외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이 한국교회 그 신앙은 다분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셔서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과 성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 이 내용들이 굉장히 약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아이들 구출학교 이번도 아니네 벌써 이제 몇 개월 됐네요. 그 기독교 문화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주보 참조하시고 2장 오늘은 사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사망 같이 읽겠습니다.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한 삼위가 단일한 신격으로 있으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시지도 않으며 나오시지 않으나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우리는 이 교리를 삼위일체 교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이렇게도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영원히 존재하시는데 삼위는 각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살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성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에 의하면 이 우리가 살펴본 1항과 2항에서 고백한 그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의 속성들은 삼위 하나님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 그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모두 온전하신 하나님이셔서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이런 모든 성품이 다 삼위 하나님에게 해당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고 기독교가 유대교나 이슬람교와 같은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매우 독특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막 비난하면서 어차피 똑같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라고 하고 유대인들의 그 여호와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유일신론만을 주장해요. 그러나 기독교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면서 한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면에서 유대교와 이슬람교와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트리니티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셋의 연합 혹은 하나 안에 셋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이렇게 기독교 교리 안에 끌어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면서 이 삼위 하나님이 본질이 또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이 구약에서부터 있었지만 신약에서만큼 그렇게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시되어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약의 경우에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라고 명백하게 제시된 그런 구절은 없지만 최소한 하나님이 한 인격 이상으로 계신다라고 암시하는 구절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죠? 근데 2절에서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흙 가운데 있었는데 어때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 운행했다 하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근데 거기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다 이렇게 곧장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한 위 이상으로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유추할 수 있도록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부터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하고 있어서 우리는 나를 포함한 다른 상대방이 있을 때 우리라고 하잖아요. 복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빚어졌는데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복수의 인격체이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3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하는 그런 복수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그 구절에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벨탑 쌓는 현장에서 우리가 내려가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서도 우리라고 하는 용어가 그렇죠. 또 이사야서 6장 8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복수로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48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여기서도 분명히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 이렇게 주 여호와 성부 하나님과 구분되는 다른 존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서 하나님이 복수의 인격체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여기서도 얼핏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을 여기서만 딱 잘라서 보면은 이게 삼위로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없어요. 근데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면 이런 구절들이 여기서도 분명하게 삼위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희미하지만 점점 이렇게 밝은 형식으로 계시가 점진되어 나타났구나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래서 주의 성령과 서로 다른 인격체를 언급하고 있어요. 또 시편 45편 6절 7절 시편 45편은 메시아의 시편이거든요. 메시아의 시편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벌써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니 이 왕은 하나님과 다른 존재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왕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왕과 하나님을 구분하고 있어요.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이 시편이라고 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 이 구절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과 왕,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같은 메시아 시편인 110편 1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절이죠.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와 내 주를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호세아서 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나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분하고 있어요. 또
또 말라기 3장 1절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그 사자 오실 그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런 식으로 구약 곳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한 위로만 계시지 않으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여러 곳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오면 이 구약에 비해서 더 이제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더 분명하게 계시가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에서 성부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음성을 발하시고 계시고 동시에 성자는 세례를 받으시고 계시고 성령은 성자께서 구속사역을 감당하시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그 성자 위에 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따로 구분된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 동일하시다. 하나님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동일하시다. 이런 사상은 아직 안 나타나요. 신약에서라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이제 또 살펴볼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삼위로 새 인격체로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더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누구와 누구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뭐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 때 그 이름이 단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름이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 유다서 20절 20절과 21절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라고 하는 사상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세 가지 명제를 추출해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세 인격체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세 인격체이시다. 삼위이시다. 이렇게 이 한 가지 명제가 도출이 되고 또 하나는 각 인격체는 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또 다른 명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이 한 가지 명제와 각 인격체, 각 삼위, 각 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세 가지 명제를 우리가 삼위일체 이 구절 삼위일체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들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세 가지 명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게 되면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우리와 좀 다른 가르침을 베풀고 하는 이런 교회들을 보면 흔히 저 교회 이단 아니야? 이런 얘기를 쉽게 하는데 이단인가 아닌가를 가를 때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삼위일체를 믿는가.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얘기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반드시 뭘 또 부인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신성을 부인해요. 그래서 삼위일체와 기독론을 이 기독론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삼위일체와 기독론을 부인하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명제는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이 명제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삼위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성부가 성자나 성령이 아니시고, 성자는 또 성부나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나 성자가 아니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더 어렵죠.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나 성령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성자도 성부나 성령이 아니시다. 성령도 성부나 성자가 아니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인격체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구별되는 인격체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인격체이시다, 또 성자 하나님이 인격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성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인격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성부나 성자가 독립된 인격체이시다. 여기에는 견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령이 인격체이신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인격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 이런 에너지,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론을 그전에도 에베소서 강의하면서도 그렇고, 아더핑크 이거 성령론 하면서도 그렇고, 성령론 뒤에서 살피겠지만,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인격체이신 것은, 인격체라고 하는 특징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인격체의 특징이 뭐예요? 지정의, 이런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은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감정을 가지신 분이셔요.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의지를 발하시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발휘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성령께서 뜻하시는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은 인격체이시다라고 성령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에서 첫 번째,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구별되는 독립된 인격체이시다라고 하는 첫 번째 명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런데 이 각 위, 삼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명제를 또한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기독교인이나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다 공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만 인정을 합니다. 그죠? 거기에서 이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되었던 초대 기독교에서부터 계속 그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계속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죠.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존재인지는 분명히 1절에서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쵸? 근데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1절이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 인격체로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그러면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함께 계셨다는 얘기는 이 독립된 인격체로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 보십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같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을 가보십시다. 여기서는 이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이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을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가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최초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도마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그런 도마를 예수님이 말렸습니까? 도마가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도마를 말리시지 않아요. 즉 예수님이 자신이 여호와이시고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또 히브리서 1장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히브리서 1장이. 그래서 제가 앞에 부분만 읽어드리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말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 후서 1장 1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구약에도 돌아가면 이사야서 7장에서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처녀에게서 난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 삼위일체의 첫 번째 명제가 삼위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그죠?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은 각각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건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경 여러 곳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도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아까 말한 그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구절, 그 제자 삼으라고 하는 지상 명령, 거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보면 거기에서도 너희가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계신다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외에도 시편 139편 7절 8절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등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두 번째 명제 성부와 성자 성령은 삼위는 각각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의 세 번째 명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삼위로 계시는 분이 다 각각 하나님이신데 온전한 하나님이신데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죠. 왜?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가 셋인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항에서 그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성경이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구절이 있다라면 신명기 6장 4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명제 뭐예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삼위는 각각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세 가지 명제가 종합되어 있는 게 삼위일체 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성으로 이게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도무지 헤아려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어거스틴이 삼위일체 교리를 막 이해하려고 막 애를 쓰고 막 그 분투하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어떤 아이가 해안가에서 막 그 모래를 구멍을 파고 그 판 구멍에다가 바닷물을 막 퍼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왜 그러느냐 했더니 거기다가 바닷물을 다 담으려고 한다. 이런 꿈을 꿨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멍은 우리의 이성이고 바닷물은 삼일체 교리입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삼일체 교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해야 될 것은 뭐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진리가 참인 것을 믿고,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 밖에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그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가운데서 수많은 이단들, 삼위일체와 관련된 이단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 중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이미 여러분들은 이런 교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계신 분은 계시지 않지만,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삼위일체 교리가 있다라면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 이 세 가지 명제 중에 세 번째 그 명제를 강조하는 데서 나온 잘못된 설명 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가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위, 한 인격체만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구약에서는 아버지로, 복음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 아들로 나타나시고, 오순절 이후에는 같은 분이 교회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는 남편으로, 교회에서는 목사로, 아이들에게는 아빠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처럼, 나라는 사람은 하나인데 각각 역할을, 세 개의 역할을 같이 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이렇게 하는 그런 설명들을 한국교회에서 많이 해요. 근데 이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 이단입니다. 양태론 이단. 또 다른 이단 사상은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인데, 이 사람은 4세기 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00년대 사람인데, 그것이 말하는 것은 성자와 성령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는 교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 아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죠? 어디에 있는 도시죠? 이집트에 있는 도시예요. 이집트에는 그 디아스포라, 그 흩어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100만 정도 있었던 도시라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죠. 거기에 세워진 그런 교회 공동체, 거기에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아리우스가 그러니까 감독이었어요. 감독.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는데, 그는 말하기를 성자는 어느 한순간 성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리우스주의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는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물론 성자가 모든 만물보다 가장 먼저 나신 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은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가, 또 성령이 존재하지 않았던 데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리우스가. 그러니까 성령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자가 계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그때는 오직 성부만 존재했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를 피조물로 보는 견해란 말이죠. 그래서 비록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되어서 다른 피조물보다 훨씬 위대하지만, 성부와
본질과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지는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거 구절이 골로새서 1장 15절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원어로 프로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먼저 나시니 하면은 어때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낳긴 했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창조되었다. 가장 먼저 지음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아리우스는. 그래서 먼저 낳았는데 낳기 전에는 그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프로토코스는 영원 속에서 먼저 나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가 계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 속에서 먼저 나셨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이해 못해요. 우리 인간은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못합니다. 영혼을 우리는 이거 설명하면 또 다른 개념이 되니까 영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아리우스가 근거 구절로 삼는 구절이 골로새서 1장 15절인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교리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가 아리우스 논쟁과 관련해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 뭐냐? 성부와 성자가 본질에 있어서, 즉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본질이신가? 하나님으로서 동일한 본질이신가? 아니면 성자가 성부의 그 본질과 유사한 본질을 가지신 분인가? 이런 논쟁이 나왔어요. 근데 그 유사 본질인가? 동일 본질인가? 이 논쟁이 나오는데, 이 동일 본질이시다. 본질이 동일하다. 이게 호모우시우스예요. 그 헬라어로. 근데 본질이 유사하다. 유사 본질, 이거를 표현하는 그 헬라어가 호모이우시우스예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하나가 있죠. 이게 이가 그 헬라어로 이오타라고 하는 거예요. 이오타. 영어 I에 해당되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이오타 논쟁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 이오타 하나가 이 동일 본질인가 유사 본질인가를 가르는 한 가지 핵심적인 그런 그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능력과 어떤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영원하지 않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본질에 있어서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아리우스는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성자에.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을 부인하는 이단입니까? 세 가지 그 명제 중에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각 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할 때 그 두 번째 명제를 부인하는 거죠. 그죠? 또 다른 주장이 있는데 성자 종속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리우스 주장처럼 성자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부처럼 성자도 영원한 하나님이지만 존재와 속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성자가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부에. 그러니까 성부보다 존재와 그 영광에 있어서 열등하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거를 주장했던 사람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였습니다. 어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사람들 안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어떤 식으로든 이해하려고 하면서 이런 용어를 쓰지 않지만 이런 개념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살펴보는 거예요. 또 다른 주장이 있는데 양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시기 전까지는 평범한 사람으로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양자로 입양하시고 그에게 초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양자론자들은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존재했다고 볼까요?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까요?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리우스와 주장이 아리우스하고도 다르네요. 그죠?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영원한 분이다 이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로 입양된 후에도 예수님은 그 본질에 있어서 신성을 소유한 것은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하게 아들이라고 부르신 그렇게 존귀하게 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래서 예수님을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신 위대한 사람으로 보는 이 현대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현대신학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든 주장들을 통틀어서 아리우스주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아리우스가 주장한 내용이 따로 있고 성자 종속설이랄지 양자론이랄지 따로 다른 사람들이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다 성자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리우스주의자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리우스주의에 대해서 반박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타나시우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신다. 성부는 주님이시고 성자도 주님이시며 성령 역시 주님이시다. 그러나 세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주님만 계신다. 기독교의 진리에 의해 각각의 유격 자체가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듯이 그 동일한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세 하나님과 세 주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삼일체 교리를 잘 정리했습니다. 다시 기억하십시다. 삼일체 교리 세 가지 명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삼위는 각각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이 세 가지 명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가 무너지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우리 입장에서 따질 때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계신 방법대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대로 그렇게 예배와 성김과 종기를 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항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사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배와 섬김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에게만 그런 예배와 섬김과 존귀와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자와 성령께도 그렇게 동일한 존귀와 영광과 섬김과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성부 삼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대속 교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론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만약 성자께서 예수님이 사람이시기만 하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이루어진 그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일체 교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구원론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기독론을 부인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기독론을 부인하면 구원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이신칭의 교리도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그 성경이 말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완전한 인간이 아니시라면 그분의 그 대속사역도 무너지는 거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그냥 그것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속의 교리가 무너지는 것이고 이 신칭의 교리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삼위일체 교리가 없다면, 삼위일체가 없다면 창조 전에 하나님의 존재 안에 상호 간의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성부 하나님만 계셨다라면 관계한다 이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삼위 하나님 간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가 되실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존재가 인격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거기에는 항상 어떤 개념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 이 개념이 따라오는 거예요. 민주주의, 이건 관념이죠. 인격체가 아니죠. 그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어떤 주의, 어떤 사상, 이런 거는 다 그냥 관념이고 사변일 뿐입니다. 인격체가 아니에요. 관계를 맺는 거, 이런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격체이시다라고 할 때 그 인격성 중에는 그런 관계성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사랑은 항상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랑이라는 개념 안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하는 그 개념 안에는 하나님이 인격체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또 다른 인격체, 자기 밖에 또 다른 인격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면 그것까지도 부인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이렇게 삼위로 계시는 이런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가 각각 독립된 인격체로 계시면서도 각각 온전한 하나님이신데도 한 하나님이시다. 어떤 면에서 본질과 영광과 능력이 있어서 한 분이시다. 그래서 동일한 본질, 동일한 능력, 동일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다. 신적인 영광이 있어서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통일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개념 안에는 다양성과 통일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에 녹아 있는 겁니다. 자, 삼일체 교리,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본질에 있어서나 영광이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존귀와 어떤 능력에 있어서
어떤 분이 더 우월하시고 어떤 분이 열등하시고 이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시간의 개념에 있어서도 그 어떤 분이 앞서시고 어떤 분이 늦으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하시거든요. 시간에 있어서 앞서고 뒤서고의 개념이 없고 능력에 있어서도 영광에 있어서도 높고 낮음의 그런 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성부와 성자 성령님이 이 성자 종속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뭐냐면 성자께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말을 할 때 아버지가 성자 위에 계시고 성자는 아버지 밑에 순종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라고 그런 개념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또 성령이 오시면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그래요?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그래요. 성령은 아들의 아래 오셔서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자, 이런 개념을 볼 때, 근데 그 일은 어떤 과정 속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본질에 있어서는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는 동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운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륜이라고 말을 해요. 이코노미라고 하는 그 경제가 있잖아요. 이코노미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경제라고 하는 말이 이코노미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되시고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 종속되셔요. 그래서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잖아요. 그죠?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성자께서 하신 일들을 아까 우리가 복음의 진수로 나가라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성자가 성부에게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어떤 우열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경륜적 삼위일체 이렇게 부릅니다. 이 개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 개념 안에는 다시 정리합니다. 세 가지 개념.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삼위는 각각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 안에는 그래서 어떤 측면들이 나타나요? 삼위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통일성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누가 계셨어요? 삼위 하나님만 계셨어요. 삼위 하나님 안에 삼위 하나님이 각각 독립적인 인격체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각각 그렇게 완전한 독립된 인격체로 계시면서 한 하나님이셨어요.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있어서. 그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 속에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왜 이 세상은 창조되었을까요? 하나님 안에 세 분만 계시니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우리 회원을 좀 더 모집하자. 이렇게 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자충족하시는 분이셔요. 스스로 만족하시는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완전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셔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단 말이에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관계를 서로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계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삼위 하나님이 각각의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가 성령께서 자신의 그 하나님 되심의 그 영광과 그 본질과 능력을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완전함, 그 각각의 그 완전하심을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모습에서 그 자신의 그 완전함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된 세계로 하여금 반영하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천지 창조의 목적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지은 존재가 하나 있죠. 그게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의 존재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제가 막 1절을 시작하고 싶은데도 막 마음에 아직도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인간이 그 천지 창조의 목적을 살피면요. 내가 왜 살지? 이 답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통일성과 다양성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맺는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반영하고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타락했고 그런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을 이루신 거. 이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드러내시길 원하셨던 그 영광스러움을 찬연하게 드러내는 거. 이게 인생의, 그게 역사의, 그 우주의 세계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도 그렇고,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격체이시다라는 이 개념 안에는 관계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맺는 관계들, 특별히 결혼 관계, 남자와 여자, 이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다양성과 통일성을 통해 드러나는 질서와 조화와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 관계라고 하는 제도를 주신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 두 사람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한 육체를 이룰지니라. 결혼은 그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스포츠들, 이런 여러 게임들 있잖아요. 그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기 1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양한 사람, 다양한 개성과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모였어요. 취미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교회를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다양함과 통일성이 존재하는, 그것이 뿜어내는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증가하고 그렇게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삼일체결의는 단지 우리의 어떤 그 신학적인 그런 사변적인 그런 주제만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양성과 통일성,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몸담고 있는 학급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팀을 이루어서 한 가지 목적을 이루어내는 그 속에서 오는 그 아름다움들 있잖아요. 그죠? 축구선수 11명의 선수들이 막 뛰는데 각각 다 달라요. 재능도 다르고 포지션도 다르고 역할도 다 달라. 그런데 그 축구 게임을 통해 가지고 승리를 해내는 그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골을 만들어내고 승리를 쟁취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막 그 다양성 속에서 한 가지 그 목적에 사람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막 어떤 경기를 해낼 때 거기서 나오는 그 경기 아름다움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사실들을 볼 때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이 바라보는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조직체 안에서 이런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는 이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연합과 질서와 조화, 그 속에서 오는 사랑의 연합들을 우리가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데까지 우리가 이 삼일체 교리를 적용해 나갈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모쪼록 우리 가정이, 교회가, 우리가 속한 그런 단체들 속에서 이런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질서와 조화, 연합의 그 영광스러움들이 더 찬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만큼 살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이성이 시원하게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들을 앞에서 우리의 존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 존재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또 그렇게 계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삼위로 계시면서 각각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배웠고 이 진리가 우리들의 가정에, 교회에 그렇게 또 그런 다양성 속에서 통일체를 이루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들을 배웠습니다. 모쪼록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그런 것들을 드러내서 삼위 하나님께서 각자 안에 계신 그 삼위 하나님 안에 이루고 있는 그 연합을 인해서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교회,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